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거다. 세상이란 이런 거다라는 이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 인류의 현실이 어떠한지, 또 그러한 현실에서 나타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교회에서 전하는, 소위 말해 교회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뭔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고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분명한 복음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존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복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아마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미간을 찌푸리고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두통이 있는 것 같지요. 휴지로 코를 틀어막고 있는 것을 보니까 콧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머플러를 두르고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추위와 한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상 이런 증상들은 주로 언제 나타납니까? 그렇죠. 감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안으로는 어떤 사람도 감기 바이러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기에 걸리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아니면 네가 감기에 걸렸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상을 통해 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질병이나 아주 희귀한 질병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겠지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보편적 질병의 증상을 통해 우리는 너와 내가 항상 쉽게 걸리는 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류가 감기 정도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고 있는데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을 대하면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책을 보고 있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나보고 죽었다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죽음의 이유는 뭐냐?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조금의 허물도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 두고 너 죄인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나름대로 잘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죄라는 단어는 참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이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이 죄라는 단어를 쓸 때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형법적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세상의 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인류 문화의 유산을 보면, 또는 문명의 유산들을 보면 참 사람은 놀랍다. 우리가 천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야말로 정말 놀라운 존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류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사람만큼 모순되고 부조리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단어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부조리라는 것은 마땅한 원리대로 조화롭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건 모순이고요, 손발이 맞지 않는 건 부조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앞뒤가 맞지 않고 여러분 손발이 맞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형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인류의 형편을 두고 인류는 4가지 차원에서 모순과 부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자연과
부조리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에서는 사람을 동물에서 진화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 구조로 보나 신체의 기능면으로 보나 사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동물도 자연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동물은 자연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시스템 자체를 거스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사람은 그 끝없는 탐욕으로 인하여서 자연을 이용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연을 개발한다는 명목 안에서 자연을 파괴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인류가 생존해오는 과정, 그리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일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이 언제부터 숨쉬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물을 사 먹어야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름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여름 더위에 지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자연의 파괴, 이상기후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도 자연을 이용하지만 인간처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파괴된 자연의 현상들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자연과 인간은 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이 관계, 모순과 부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모순과 부조리 관계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원으로서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나 아니면 인간 최초의 살인이라고 말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또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사람 세계 안에는 분명 사랑이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반목하고 불신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전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공생하고 상생해야 된다. 누구나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남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이 기본적인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고 연합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랑과 연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요, 자기 자신 안에서 모순과 부조리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 육이 정말로 신비롭게 조화된 하나의 통일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 마음대로 느끼지를 못하지요. 이성과 감정의 모순이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사이에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순 덩어리라는 이 주제 자체가 철학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문학과 예술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지난주 중에 재미있는 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의에 참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선배 목사님과 같은 길,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느리를 본 이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이 며느리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며느리인데 결혼을 해서 한 달에 2번 이 시댁으로 온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금요 기도회에 먼저 참여를 하고 그리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밤에 대화를 좀 나누고 그리고 금요일 밤 자고 토요일 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토요일 날 늦잠을 잔다는 거예요.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가 아침밥 다 차려놓으면 깨워야 겨우 일어나 밥숟가락을 들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는 또 대화하는 걸 너무 즐겨해서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마주 앉아 대화하느라고 설거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댁에 꼬박꼬박 한 달에 2번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와 주는 게 고맙기는 한데, 야, 이거 뭔가 버릇이 잘못된 거 아닌가? 좀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냐? 어느 날 사모님에게 대화를 했대요. 여보, 나는 당신이 밥 해주는 게 싫다. 왜 며느리가 밥을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섬겨야지 왜 당신이 며느리 밥을 해주냐? 그런데 이 지혜롭고 현숙한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버릇을 고쳐놓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고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여보, 우리 며느리보다 우리 딸이 5살이나 더 많은데, 토요일 날 우리 딸은 한 번도 일어나 밥 한 적 없는데, 더군다나 이 딸은 우리가 밥 다 먹고 뒤늦게 일어나서 늦게 나와도 당신은 한 번도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왜 며느리에게는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라고,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 사모님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머리로 들어보니 맞는 말이더래요. 근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다음 토요일이 되어도 아침이 되면 여전히 화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목사님이라면 최소한 사회 지도자이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고, 그래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자라왔던 문화적 배경과 사회의 어떤 질서에서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도무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굉장히 성숙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르고, 이 사람을 대할 때와 저 사람을 대할 때가 앞뒤가 안 맞고요. 어제 만날 때와 오늘 만날 때가 똑같지 않은, 우리는 말 그대로 모순덩어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인간의 형편은요, 하나님과 모순 또는 부조리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더불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제를 나누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아이들이 때때로 부모의 잔소리 듣기를 참 싫어하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아이들 입에서 이런 말이 잘 나옵니다. 나는 빨리 집 나가서 나 혼자 살아야지. 난 빨리 독립할 거야. 여러분, 부모님의 집 안에서 살아가면 사실은 생활비 전혀 되지 않습니다. 빨래도 자기가 안 합니다. 때가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부모가 다 공급해 줍니다. 아이들은 그게 자연적인 것으로 압니다. 대신 어머니의 잔소리만 듣지 않는다면, 늦게 들어온다, 일찍 나간다, 뭐 이런 말 듣지 않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마음대로 살 수만 있다는 그 자유 하나를 꿈꾸며 여러분 집을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성숙하게 직업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의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유 하나를 찾아 집을 나간 그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살는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아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아르바이트 정도가 아니라면 불법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는 자연적인 것으로 알았죠.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여러분, 더우면 얼마든지 에어컨을 켜는 것도 돈 한 푼도 나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싶으면 뭐든지 부모에게 사달라고 말하며 누렸던 것들이 이 아이는 아마 당연한 것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뭐 하나를 먹고 싶어도 내 돈이 나가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밥상 차려져 있고 때가 되면 여러분 옷이 개어져 있는, 빨래되어 개어져 있는 상황이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집 나가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형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기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모든 은혜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누려 마땅한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높은 산 위에 저 넓은 바다 앞에 큰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 왜?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근원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이 모순이 다른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도하는 바가 분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내가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의 먹을 것으로 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먹고 살고 생존하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과 자연과 전혀 모순이나 부조리가 없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그분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무슨 40일 금식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고행을 통해서 엄청난 예물을 갖다 바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피조 세계 안에서 늘 거니셨었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거리낌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그렇게 노래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를 귀히 여겼습니다. 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몸의 한 부분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육체의 옷을 벌거벗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내 존재의 모든 것을 벌거벗겨 보여주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걸끄러움이 전혀 없는 존재, 타인을 나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가 인간관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고민 때문에 쭈그리고 앉아 있은 적도 없습니다. 피조 세계는 인간이 특별한 수고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되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풍성하게 공급하는 것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창조 의도가 실현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그 모든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꼬드김에 빠져서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마귀는 그렇게 꼬드겼겠죠. 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다 원래 기본이야. 원래 네 거야. 그런데 지금 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너보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 네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주셨던 모든 것들도 원래 네 거니까 끝까지 네 것이 될 거야.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꼬드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로 그냥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진다.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모든 은혜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러니 꼭 기억해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너는 나에게 순종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 하나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네가 나와 계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기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네 뜻대로, 이 땅의 모든 삶을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갈등 속에 빠지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를 인간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이 선택한 길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원으로부터 끊어진 이후로 이제는 인간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제한된 자원으로 존재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고 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끊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내 안에 남아있는 생명력이 전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생명력은 소진되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늙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죽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제한된 존재이기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해도 지나가는 동물만 보아도 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되 여러분, 그 동물의 특성을 따라 직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인간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서부터 미래를 알 수 없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알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알 수가 없는 제한된 지혜를 가지게 되어 불안합니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제한되어져서 좌절과 실패와 결핍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도 제한되어 있어서 어떨 때는 사랑이 되지만 어떨 때는 미움이 되고 맙니다.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너, 나 상관없이 사실 모든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 능력의 제한, 지혜의 제한, 사랑의 제한, 감정의 제한, 영성의 제한, 여러분, 생명력의 제한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적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의 증상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거다. 그럼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 죽음이다. 죄는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살기를 거부한 것이 죄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법 하나 어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결심 자체를 포기한 것, 그 결단을 포기한 것,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를 일컬어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한 것, 돈 한 번 속여 빼앗은 것, 이런 것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악들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sins,
여러분 죄악들이고 근원이 되는 대문자 S의 sin, 원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의도가 여러분 근원적인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육신의 질병을 경험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관계성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죄악의 증상들이라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 뜻을 펼쳐보겠노라고 하나님 없는 삶의 길을 나선 인류를 뿌리 뽑힌 나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뿌리가 뽑혔다고 해서 나무가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 나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수분과 영양분으로 당분간은 존재하고요. 심지어 꽃도 피고 부분적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어디로부터도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땅에서부터 인간이 자기 뿌리를 뽑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의 삶이라는 것 누구나 예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힌 인생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눈뜨고 보고 있는 바로 인간의 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혀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원이 내 안에서 고갈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렵죠.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여러분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내게 자연히 공급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내게는 한계가 있는 자원이 있고 다시 말해 제한된 자원이 있고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이고 자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선택한 삶의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든 남의 자원이라도 빼앗아 내 자원을 비축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비축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걱정거리가 인간의 삶의 근원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인간은 이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비축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자연의 환경도 깨뜨립니다. 자기의 양심도 깨뜨리고 심지어는 인간성마저도 깨뜨려가면서 어떻게든 자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살아남는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 세상에는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 살 길을 먼저 찾는 것이 당연한 삶의 양식이 되고 만 겁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기주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 세상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왜?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것 아닙니까? 이 논리가 인간 세상의 논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자원이 언젠가는 고갈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언젠가는 내 생명이 끊어질 거다. 내 돈이 떨어질 거다. 내 젊음이 끝난다.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는지 나도 모른다. 너도 모른다. 그 두려운 세상을 내가 맞이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남의 것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아니면 자산을 좀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을 탐욕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탐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탐욕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한번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탐욕을 가지느냐? 탐욕은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비축하게 하려는 의도성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그저 잘 의미 있는 인생 살면서 내 여생을 보내기 위해 얼마의 돈이 있으면 좋겠다 싶으십니까? 한 30억쯤 있으면 여러분 남은 인생 제대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과합니까 제가? 어차피 없는 돈 인심 쓸 때 좀 많이 쓰면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30억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30억 정도가 있으면 남은 생에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여행도 가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데 행복하냐? 걱정 없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대답할 겁니다. 한 60억만 있어도 내가 그럴 것 같다고. 그럼 여러분 60억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한 120억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그들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얼마가 있고 자원이 얼마가 있든 결국 본질은 탐욕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언젠가는 내 자원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 가지고 오는 두려움을 어떻게든 안심시키려고 행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의 노력이 뭔가를 더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형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처한 현실이고 죽음이라는 병이 증상으로 나타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더 많이 가진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인류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원, 지혜, 사랑, 전 인류애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야말로 모순이죠. 자원의 결핍 때문에, 생명력의 부재 때문에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자원이 결핍된 우리 인류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그런 자원이 있었다면 이 결핍의 상황 자체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생명력이 우리 안에 부여했다면 생명력의 부재 상태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명력의 부재 상태에 있는 우리 인류가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이 그 증상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 아니면 철학적, 아니면 경제적, 심지어 종교적 해법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대증요법이라는 단어가 기자들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는 것을 읽었습니다. 증상에 대처하는 요법이라는 뜻입니다. 증상만 고치려고 하는 요법.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택의 문제, 교육의 문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잠시 증상만이라도 완화시키자, 마치 마약처럼 말이에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해법이 사실은 대증요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인간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의 상황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피조 세계 자체도, 자연 환경 자체도 사실은 죽음이라는 상황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인간에게 구원이 있으려면, 생명력으로 돌아가려면 피조 세계 안에, 죽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더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자신도 남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에 이르려면 오염된 세상, 생명력이 부재한 세상, 뿌리가 뽑혀져 버린 이 세상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구원이 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조 세계 밖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온다고 해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천사도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 세계 밖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간 세상 밖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누군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야, 니네들이 너희 죄 때문에 그렇지, 네 죄값을 치러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원의 길입니다. 인간 세상 안에서 구원의 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그분, 우리 밖에 계신, 피조세계 밖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이걸 믿는 겁니다. 인간의 형편이 이러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 둘이 만나서 죽음의 증상들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에 심하게 걸린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콧물을 훌쩍거릴 것이고 한 사람은 끊임없이 재채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부들부들 떨면서 춥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병이 나타내는 증상 속에 자기들끼리 야, 괜찮냐? 힘내라. 여러분, 그러면서 위로하고는 있지만 병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에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돈 좀 더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예배 자리만 나와 앉아 있고 여러분, 세상의 삶에 대하여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믿음이라는 마취약을 받고 종교성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 안에서 미래와 희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담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생명과의 단절이었죠.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 인류는 당연히 그 양식이, 그 존재 양식이 원래 그런 줄 알고 하나님과 생명력이 끊어져 버린 삶의 길을 지금도 이어져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의 실패 이후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죄 가운데, 피조세계 가운데 여러분 죽음 안에,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가는 누군가가 아니라 피조세계를 벗어나 있는 창조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생명의 길, 창조주와 연결될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류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그 증상들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가 내 생명의 길이다,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천하 모든 피조세계 아니라 창조세계의 통치자가 되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땅을 파서 나무를 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전인격 존재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방법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난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게 하신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스스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속함으로써 죽음이라는 병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지고 가져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늘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주님이 내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가져도 불안한데 이들은 나누어 주고서도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증상입니다. 생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바들바들 떨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신다고 발 뻗고 잠을 잡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고 베풀고 바치고 나누어 주고 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아라,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인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당장 비축해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평안합니다. 그게 진짜 거듭난 예수쟁이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라고 해서 당장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오염된, 죄로 오염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여전히 세상적 삶의 방식, 죽음의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게는 군데군데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에 있냐? 죽음의 증상이 없는데 특징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의 증상들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계신 혜성의 가족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증상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빼앗았고 그리고 비축해야만 되는, 아니면 두려워하고 떨어야만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을 섬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부조리 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는 화목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온갖 자기 공격의 질병이 아니라, 특성들이 아니라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나를 만족하고 나를 다독거리는 진정한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연세계를 가꾸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파괴시키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다고 살아왔지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이, 염려가 있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 여러분 얼마나 독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냐 안 믿냐가 편안한 잠을 잔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력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생명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자기 염려에 빠져서 돈 계산하고 있고 건강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밤잠을 설치고 밥을 못 먹고 삶의 관계를 깨뜨리고 스스로 고립되어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생명력을 흡수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그건 주일날 교회 간다, 그게 아니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하루 한 시간이면 뚝딱 할 수 있습니다만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삶은 배워가야 됩니다. 제 말이 맞죠? 아기는 순간에 태어납니다. 인간으로 사는 건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는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TV 드라마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문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시대 사조와 문화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뿌리 내리고 생명의 증상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음, 그 증상, 죄의 속성들이 남아 있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도 서로 상처를 줍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피치 못할 우리의 한계입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에게, 성도에게, 장로에게, 교회에게 뭐라도 상처를 받고 이건 생명의 증상은 아니다 싶은 일을 경험한 일이 있었던 분들은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처했었던 증거들이로구나, 이게 죄성이라는 거로구나 라고 이해하고 여러분 가슴에 그냥 새겨 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그래도 세상하고는 참 다르다, 세상은 뭐라도 내 걸 뺏어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이 사람들은 뭘 자꾸 주네, 베풀어 주고도 저렇게 좋아하는 이 사람들 바보들이 아닌가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증거로구나, 나도 이 꽃, 이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저 하늘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땅 판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뿌리를 딱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갈 때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늘의 자원을 누리시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짜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면 매일 내렸던 만나처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공통의 고백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음의 병에 걸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인 것도 인정합니다. 지금껏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온 것이 죄였음도 인정합니다. 나는 그동안 뿌리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습니다. 내 삶의 온갖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있었기에 나타난 죽음의 증상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하나님과 나와 타인과 자연과 화목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